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복음은 참 짧으면서도 강렬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귀에 이렇게 담아놔야 돼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 말이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묻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을까? 못 알아차리면 여전히 뭐예요? 여러분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할 필요 없네요, 강론.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이 공부도 하고 필사도 하고 강의도 들으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습니다. 해설해 줄 때는 하다가 혼자 보면 이게 뭐지? 이렇게 돼버리죠. 또 많은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고 듣고 묵상하고 막 울면서 그죠? 자기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정작 반성만 할 뿐, 그 뜻을 이해하고 알아들어서 기쁨으로 넘치는 경우들은 그닥 많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은요, 학위가 있다고 해서 필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학을 갔다 오고 막 박사학위가 있고 교리신학원 나오고 신심단체 들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이렇게 들으면. 근데 예수님 당시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명확해집니다. 보면 예수님 시대의 최고의 성서학자들 누구였어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었죠, 그죠? 말하자면 오늘날 로마에 있는 교수들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율법학자, 최고의 성서학자들이라는 사람,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막 말씀한 다음에 일로 와봐, 이 비밀은 말이야 이런 거야 라고 비밀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들만 들을 수 있는 특강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말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학을 갔다 오건 예수님의 제자로 살던 못 알아듣고 배신까지 하는 유다까지 나타났잖아요. 유다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은 누구요?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물었던 사람들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일이 오늘날에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정돈해야만 하죠. 정답은 다 알고 계시죠?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묻고 나도 져보고 싶다라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사제로서 무척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의 신비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으면서 하느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눈먼 이들이라서 이들 쫓아가면 어떻게 되죠?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그냥 이게 하느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래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어떤 복음 선포자가요, 십자가의 신비 동의하지 않고, 말하자면 상처 입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유 저런 건 너무 나약해, 하나도 연민을 못 느끼면서, 그리고 하느님의 어린 양, 그 약하고 어린 양, 겸손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아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셨을까라고 불평하고 조롱하면서 어떤 사제가 아니면 선포자가 복음을 선포한다면 그건 정말 거짓 예언자예요. 그래서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 복음 선포자가 생명을 전하는지 죽음을 전하는지, 십자가의 신비를 받아들이지 않은 선포자는요, 듣기 좋은 얘기를 하지만 생명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선포합니다. 구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멸망을 선포하고요. 그 예가 그런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하면서 제가 귀가 따갑도록 얘기했지만 또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낙태에 대한 어떤 반대 운동인데, 그걸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쫓아와가지고 내가 성체 훼손할 거라고 경고하면서 하지 말라고 그러기도 하고, 제가 아는 어떤 평신도 신자가 그거에 대해서 막 운동을 하니까 신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인이지만요, 낙태는 찬성해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자인데요, 저는 낙태는 동의하고요,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인으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딱 한 가지에만 들면 돼요. 성모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잉태하셨죠. 그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예수님이었어요? 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당신도 태어났죠? 당신은 언제부터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얘기해요. 여성에게도 인권이 있고요, 여성에게도 연민을 가져야 되지 않아요? 원치 않은 상황도 있고, 심지어 강간 얘기까지 하면서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없는 게 있습니다. 태아에 대한 연민도 없고요, 예수님에 대한 연민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난 신앙인이지만 낙태는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네. 제가 나중에 중고등부나 초등부하고 꼭 하고 싶은 피정의 내용은 뭐냐면 창조에 대한 묵상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아셔야 돼요. 창조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과 닮게 만드시고 나의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끌어들인다는 이 전체적인 그림이 없으면 삶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했을 때 제자들이 그들은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그래요. 십자가를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두려워하면요, 엉뚱한 것에 희망을 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십자가를 두려워하면 예수님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고요,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승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모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모님은 십자가 아래에 계시거든요. 결국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묻는 것도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피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기도의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고 원하지도 않아서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고 싶은 거예요. 저 고통의 신비는 이해하고 싶지 않다. 저 고통의 신비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건 정말 싫다. 라고 방어막을 친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불행한 거죠. 아니, 하느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는 신앙인이 얼마나 불행해요. 그죠? 이렇게 달콤한 말씀을 읽어도 신이 나고 기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사실은요, 예수님도 십자가 두려워하셨습니다. 맞죠? 십자가가 두려워서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제게 거두어 주십시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라고 얘기했죠. 이게 차이입니다. 성모님도 십자가 이해하셨을까요? 이해하지 못하셨을까요? 못하셨어요. 내 아들이 왜 죽어야 돼? 구원자라면서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셨죠? 희망을 잃지 않고 그 아래서 버티셨죠. 네. 그래서 성체 조배, 성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성체 조배하고 성시간 하는 건요, 그냥 내가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겟세마니에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 제 뜻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하게 해주시고 제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유혹과 악에서 저를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성체 앞에서 성시간인 겁니다. 성체를 모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 뭐예요? 십자가를 피하려는 모든 유혹과 병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주기도가 왜 중요하느냐? 비슷한 겁니다. 주님, 저는 십자가에서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니 성모님이 제 손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저를 꼭 끌어안고 제가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지향으로 성모님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체조배, 묵주기도에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해낼 수 있다면요, 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론이나
주석 성경 뭐 이런 거 안 봐도 성경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이해가 잘 돼가지고 신부들이 강론하면 쟤는 왜 헛소리 하는 거야, 이건 이런 뜻인데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게 돼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듣고 살아내면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제발 십자가 없는 평화, 십자가 없는 기쁨을 추구하지 마시고 그 고통의 신비에 내 온 삶을 던지고 뛰어들고 끌어안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